2009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땡화 행제님과 대화 중 자신에게 예언을 해준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가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 3월부터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나는 냄새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한 악취가 나는데 비릿한 냄새와 겸하여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행제님이 그 자매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는 머리가 어지럽고 찔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치매를 느끼고 말하는데 땡화 행제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아직 몸속에 있는 마귀들 중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잔챙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짐승소리같이 반응하는 마귀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제님에게 그런 마귀를 두어 우리가 나쁜 말, 안 좋은 상태의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 보면 마귀가 마귀를 두둔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소리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마귀가 있지 않고는 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행제님이 계속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잠시 예수님이 허용하신 일이었지만 그렇게 제어하거나 제어당하는 일은 좋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분별시키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막내를 통해 행제님이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소리를 내는데 마귀가 하는 것이지요? 하고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제님에게 마귀가 있는지 몸을 살펴보라고 하니 행제님이 한동안 감각을 통해 찾았지만 숨어 있는 것 같다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정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행제님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제님을 통해 우리를 분별시키시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제님에게 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훈련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제님이 영적인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이 내는 소리는 몸에 남아있는 특정 마귀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제님은 교회당 앞자리 의자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치매 받았을 때 내는 짐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물어보니 회개하는데 짐승 소리를 내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회개 기도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면서 캑캑하는 기침과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의 인도로 땡땡마트 전자제품 코너에 들렀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며 기다릴 때 대형 화면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 옷을 보라 고 해서 볼 때 행제님도 보았는데 옷을 보는 부분에서는 괜찮았다가 모델의 얼굴로 초점이 옮겨 보였을 때는 즉시 고개를 돌리며 했습니다. 교회당에서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목소리를 조금 높였을 때 캑캑하는 기침을 하면서 안 좋아요 했습니다. 마귀 공격을 받고 기침을 했는데 그것은 들어왔던 마귀가 기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냄새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집중해서 냄새를 맡았는데 안 좋은 냄새와 함께 치매의 폐로 강한 압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하고 즉시 안 좋음을 말했습니다. 땡화 행제님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은사, 곧 감각과 냄새를 맡음을 통해
형제님이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못할 때 형제님을 통해 제재를 가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단장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형제님의 상태가 좋아서 그런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형제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마귀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일찍 초원교회로 온 성도님들에 비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땡화 형제님을 사용하십니다. 형제님도 나와 아내, 영안이 열린 성도들을 통해 상태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형제님이 분배를 통해 교만해짐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마귀의 고상한 속임수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가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2009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일에 사택에서 많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여름의 경우는 더워진 바깥 온도가 빌딩에 전달되면서 사택이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는 교회당에서 더위를 식히며 잠을 아랫강단에서 자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서 주일마다 사택은 교회 식당이 됩니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다 먹게 되는데, 더운 날씨와 함께 요리에 열기가 더해지므로 식사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선풍기를 켜고 어렵게 열기를 식혔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시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택의 에어컨. 예수님께 작년 여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있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비로소 있는 에어컨을 요아실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옮겨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아내와 둘째, 막내, 땡화 형제님을 데리시고 나가서 땡땡마트 전자제품 코너에 들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침 세일하는 스탠드 에어컨 15평형을 구입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일하는 품목인데 카드 결제는 10개월 무이자에 벽걸이 에어컨도 딸려 있었고 10만원 상품권도 주며 설치는 무료였습니다. 4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수중에 현금은 없는지라 예수님이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또한 달아보셨습니다. 아내로부터 내게 전화가 왔는데 사택에 설치할 에어컨을 보러 예수님이 매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 목사가 구입하고자 하면 구입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사게 하시면 낼 수 있게도 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을 내가 나서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택에 에어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식사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으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아내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가지고 마트로 갔습니다. 서비스 센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이동하여 에어컨 코너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에어컨을 고르셨습니다. 자주색과 하얀색 두 모델이 있는데 둘째가 하얀색의 에어컨을 가리키며 고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는 예수님께서 막내의 신발을 사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첫째, 둘째와 막내는 마트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와 땡화 형제님은 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 땡땡다움 집사님 집에 압력 밥솥과 땡종 목사님 집에 압력 밥솥을 가져오게 해서 교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밥솥은 가족 분량이어서 성도님들의 식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어 성도님들의 밥솥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예수님께 큰 밥솥이 필요하다고 청구를 해 놓았었는데 어제 오후에 예수님이 밥솥을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처 땡땡마트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둘째를 통해 진열된 30인용 밥솥이 2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가리키시며 이것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더 큰 것을 사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35인용을 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며칠 전에 산 에어컨을 달기 위해 설치기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전 12시가 넘어 에어컨 기사들이 구입한 에어컨을 가지고 와서 식당 공간에 스탠드 에어컨을, 안방에 백거리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